1월 25일 주야로 제3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율례찬양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나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골차 그 노래 소리로 주모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살아계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영광 찬양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부 선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계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연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영케 하고
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차고 흘러넘쳐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나의 유익과 나의 고집과 생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거룩한 지역이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 귀한 사역에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언제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시를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섬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오니 찬양팀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서동주 사모에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도 가르쳐드리고요. 기타, 피아노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애찬을 진행합니다. 친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세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오늘 컴퓨터가 아침에 주일날 고장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쓰고 있었는데 하필 주일 아침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의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새 신자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질될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나의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우리가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의 사랑보다는 나의 의를 행하고 나의 말을 전하고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말하면서부터 정작 이상한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라고 착각하면 말이죠. 주로 새신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사람들, 오래 다녀서 자신만의 기준이 뚜렷이 생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닿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목회자가 얘기해도 장로 권사님이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자신만의 기준이 이미 너무 확고하게 차버려서 목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새신자에게서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성도 중에서 아주 오래되고 또 자신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옵니까? 열이면 열, 모두 이 전자의 경우에 속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오늘 1절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 온전히 합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요 또 그 사랑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 사람을 차별하고 또 각각 사람들에게 기준을 세워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누고 차별하는 종교로 기억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종, 사람, 성격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습니다. 모두 초월하죠. 그 초월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대변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완전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절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뜻은 다른 마음, 다른 말, 또 다른 뜻으로 서로 분쟁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권면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분쟁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바로 이러한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그들의 분쟁이 어떤 것에서 기인한 것인지가 나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아멘. 그들의 분쟁은 단순한 싸움을 넘어서 한 교회 안에서 아예 파가 갈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주 만연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파, 어떤 장로님파, 어떤 권사님파 등등 다양하게 파벌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신들 마음대로 자신들 뜻대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파를 만들어서
혹은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내 편한 사람들만 챙기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그대로 전하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각각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제 모양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 파벌을 만듦으로 인해서 파가 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나눠진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겠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류의 분들은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면 뭐하러 교회에 나옵니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게 만들면서 왜 교회에 나와서 분란과 분쟁을 일으킵니까? 오히려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맞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도 파벌이 있는 교회들은 그 일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 교회가 진행하는 일이 과연 단순히 목사님의 독단인지 아니면 정말 그 교회가 필요한 일인지는 하나님 뜻이 아닌지는 기도를 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요. 그 일이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13절의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 안에서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랐던 사람들처럼 원로 목사를 따르고 기존 담임 목사님을 따르듯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이런 분쟁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작은 사랑으로 만드는 것, 복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목사를 따르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떤 권사나 장로님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를 분 누구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그 뜻을 따라서 목회를 도우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말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하되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따라야 할 분은 누구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뿐이라는 거죠. 결코 우리의 리더자가 또 우리의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따를 수 있고 모실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교회 현장에서 사랑이 아닌 욕심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게 되고 결국 남는 것은 파멸밖에 겪게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나누지 않으셨고 파벌도 만들지 않으셨고 차별하지 않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서 있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 설령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귀한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임무입니까? 그것만 하면 다행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사랑은 끝도 없는 것 같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랑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쁜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도 해야 됩니다. 내 편한 사람을 챙기고 사랑은 또 바빠 죽겠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의 지금 당장의 마음과 그릇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가득 들어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들어차서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비록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사랑을 잠시 접어두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잠깐 접어두고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게 아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무사람들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고 값싼 사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삶이 그리스도를 대변해야지 그리스도를 욕보이고 낮추는 것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SNS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표현이 소극적이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서 언급했던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기독교인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출력은 어떻게 되죠? 원수는커녕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폐만 끼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요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입니다. 현대적인 관점과 해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는 구시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현대적 관점을 해석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못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단언컨대 그냥 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작은 복음이지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다시 보죠. 38절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율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시죠. 자, 누군가 여러분의 뺨을 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보복해야죠. 바로 보복하거나 두대를 때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지금 현대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래요. 미친 거 아닙니까? 길바닥에서 뺨때기 맞으면 여러분 누가 돌려댈 수 있겠어요?
저도 전도사이고 목회를 오래 목회 생활을 또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학생 때 길 가다가 갑자기 어떤 할머니한테 침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막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 가래침을 눈두덩이에 맞아가지고 제가 눈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도망가셨어요.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당장 제가 침을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엄청나게 해를 가하진 않겠지만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오른편을 맞고 이 맞으면 왼편을 돌려달라는 건 손등으로 다시 맞으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왼편을 다시 맞으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손등으로 맞는 행위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오른편 맞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왼편 맞아서 너의 가장 치욕적인 모욕적인 이 모욕을 당해도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보내심은 단순히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백하죠. 당시 바울은 알렉산드리아 다수 출신으로서 수사하기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의 말주변이나 언어 실력은 그의 글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스로 자신의 언변이 뛰어나지 않은 것을 대변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순히 바울의 자기 변론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늪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의를 높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마치 스데반처럼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얼마나 돌을 많이 맞았냐면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상밖에 갖다 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전도했을까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사랑과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설령 침을 맞더라도 돌을 맞더라도 내 목숨이 위협하는 상황이 정말 위협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현장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로 예수께서 하신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는 또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습니까?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사명을 헛되이 만들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소극적이게 되지 마십시오. 타협하고 자기 위안 삼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은 없었겠죠. 먼저 와서 나를 믿어라 라고 말했을 이유도 없었겠죠. 그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재주로, 혹할 만한 능력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내가 예수니 나를 믿어라 라고 한마디만 하셨으면 됐겠죠.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운 길을 홀로 가시고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은혜밖에 없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들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도 또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마구마구 흩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그 보혈의 값을 지켜내는 것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습,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더욱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왜 사람을 따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지르는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비단 목회자들의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교행관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들을 그냥 방조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시끄러운 자궁들이 생깁니다. 대형교회가 아무런 제지 없이 아버지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목회자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부끄러운지를 알아야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 이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성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성도가 나의 사람이고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목양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잠시 그 성도에 대한 목양의 권세를 빌려주셨는데 마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 더 부끄러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용인하는 게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다 통과된 일이에요. 우리 구역에서 다 통과된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 그 교회에서 당당하게 세습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 태도, 그 모습들.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세습 문제로 또는 또 전별금 문제로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받는 전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모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문제가 많더라고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그냥 끝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했던 복음이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귀한데 나는 여전히 내 욕심만, 내 의만, 내 뜻만 강조하고 고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편한 이 사랑의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긴장감이냐? 내가 일어선 줄 착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일어선 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예배 시간에 봉사하고 내가 찬양하고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는 이 행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요, 늘 나를 돌아보고 늘 나를 시험대에 올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의를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말들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죠. 교회는 그것을 감당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모이기만 하면 뭐 먹을 것만 생각하고, 모이기만 하면 누구 욕만 하고 있고, 모이기만 하면 목회자 욕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모임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 올바른 사랑관이 우리에게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행동의 모체를 또 주체적인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봤을 때 뭔가 다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죠? 너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럼 그렇지 라는 핀잔을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너무나도 귀한 그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값으로 피 흘려 사신 우리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끄러워지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끄럽게 여기지 맙시다. 부끄럽게 여기게 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귀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배웁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따름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의의가 나로 인해서 헛되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우리 삶을 늘 하나님 앞에 시험대로 올려놓아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온전히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영광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며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제과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피 흘려 세우신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되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의 의를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로 향기롭게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원수와 대적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믿음을 못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마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뒤 앞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됩시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끄럽지 않게